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노느라고 다가올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배짱이는 어쩝니까? 추위에 겨울에 죽게 되죠. 열심히 준비한 개미는 추운 겨울이 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개미가 고통을 당하는 배짱이를 딱 이렇게 돕는다는 그런 배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거기 안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진정 바른 교훈이 뭘까요? 준비한 자가 준비하지 못한 자를 도와서 함께 교훈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로 배려하고 돕고 또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힘내자고 뭐 그런 사회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남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경주 최부자의 얘기, 또 우리 사회는 많은 이와 같은 사회 기부를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늘 이렇게 힘쓰고 배려하는 사람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뭐한디 하니 남 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풍년의 7년 동안에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의 때에 자신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곳간을 열었던 것처럼 어려울 때 힘 있는 자가 남을 배려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쭉 들으면서 자랐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더불어 영적 네트워킹을 이루는 지혜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왕따 돌림이라고 그러죠. 왕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 문제는 잣다가 있습니다. 잣다. 자기 스스로 따돌림 당하는 것. 이것도 문제죠. 자기 스스로 위축되어서 마음의 벽을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자기 방 안에서만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일본은 18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왕따는 물론 어째요? 잣다까지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바로 이 개신교, 기독교는 역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밤이고 저녁이고 막 나가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째요? 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든 한두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12명을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파송을 하실 때도 한 명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네트워킹을 이루는 이런 방식이 주님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함께 가자라고 손 잡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누구와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헬라 사람 디도까지 함께해서 같이 동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사역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유무상통했다 그 말입니다. 유무상통하고 또 가르침에 함께 열심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은 더불어 복음을 사역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그분들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형제들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는 이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 삼으려고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건물로 봐서는 이게 가톨릭 교회인지 개신교 교회인지 이 건물로는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강대상 중앙이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위에 걸쳐 있는 것처럼 강대상이 돼 있어요. 강대상이 있으면서 거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개신교 교회, 루터 교회, 복음 사역하는 교회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나 강대상 중앙에 뭐가 없냐면 성경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어째요? 카톨릭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1229년에 툴루스 종교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도 가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라틴어로 기록된 제롬의 라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한다. 이게 말 그대로 성도들은 어째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게 된 핵심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톨릭의 그 심의 피신을 하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전부 다 모국어, 독일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문해부흥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됨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가톨릭 수도사들 신부들이 얘기했던 소리하고 성경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거짓말했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또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어서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이것들을 누가 합니까? 이단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죠. 참된 종교는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비록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릴지라도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종교라고 하면 됩니다. 참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을 또 억지로 사사히 풀어서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참 기독교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이 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더불어 함께 가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지요. 서로 더불어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담을 쌓고 가는 것도 그것은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 바로 이 가짜 신도들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초창기에부터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려는 무리가 계속 요동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든든하게 지역 교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리를 따르게 하는 이단이나 그 다음에 불경건한 사상들을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늘 말씀을 떠나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맞추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불경건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지만 속을 보면은 텅 비어 있고 썩어져 있는 모습들. 그 결과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종말은 지옥입니다. 지금도 각각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앞장서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경주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역사를 하면은 잘못 분별돼서 이 복음의 경주를 주저하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옆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름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자꾸 듣다 보니까 문제는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고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예배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사랑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예배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돌아가지고, 한마디로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나운 이리, 곧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자꾸 어째요? 무너지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지도자와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가야 이깁니다. 예, 함께 가지 못하면은 되게 얻어 터져서 코피 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만만한 이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는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회의 어떤 사명감을 감당하고 등대처럼 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함께 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왜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복음의 진리로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아름답게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복음의 체질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활로 옮겨지는 복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무리하고 교회 멤버십, 공동체 멤버라는 이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 중에 쥐가 있어요. 쥐가 있어도 이 사람은 군중에 쥐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그 멤버는 교회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군중의 무리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공동체 멤버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유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멤버로서 함께 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의 무리로 있어서는 안 되고 멤버로서 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IMF 위기 때에 우리가 가정들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보면은 어떤 가정을 보면은 그 위기 때에 회복이 되는 가정이 있고 그 위기 때에 완전히 어째요? 회처돼 버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 그 가정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위기 때에 더 회복이 되는 가정, 위기 때에 완전히 회처돼 버리는 가정,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
영적으로 악순환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순환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곳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로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전담하는 목사님들이 각각 있어요. 그 중에 소그룹을 전담하는 빌 도나휴 박사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의 공동체성을 표현하는데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따라야 하며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몸이다. 이거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몸.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주중에는 셀 모임, 바로 이 셀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된 일이 그 셀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 셀이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예배 생활도 잘 안 했거든요. 한 달에 한 2번 오면은 잘 온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왔던 분이 서울 시청으로 얕은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서울에 가니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셀 모임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셀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밤 10시에 모인대요. 밤 10시. 다 모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 모인대요. 셀 리더가 이렇게 다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은 밤 10시에 모이면 처음에는 막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 직장 상사도 그 셀에 있고 하니까 거지로 가서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셀 모임이 기대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12시에 가야 되는데 이게 1시까지도 막 모임이 되고 그러더랍니다. 그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고 셀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과 서로의 격려하게 되면은 그런 힘이 이 셀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 원장이었던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이 상실되었냐? 그것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만족감만을 추구하는 영적 이기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만,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런 영적 이기성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 가정들이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자신의 영혼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꼬집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부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 너희들끼리는 서로 좋아가지고 영광을 서로 취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이 복음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면 너희가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인간 상황안의 영광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간에 격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영광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에서 9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디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다 그러면 자기들의 그 사명을 서로 간에 어쨌다고요? 인정해줬다, 용납해줬다, 서로 간에 축복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상호 인정하고 서로 만남을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친교의 악수를 한번 합시다. 손을 딱 잡으시고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상호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바다 요정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요정들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 뱃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바닷속으로 퐁당퐁당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이 신묘한 요정의 노랫소리에 홀린 뱃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아무도 이 요정의 바다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정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한 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정의 노래가 들려올 때에 이 배는요, 이 뱃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요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상하네, 우리가 안 먹히네 하면서 요정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니까 이 뱃사람들은 어째요? 더 큰 목소리로 합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그들은 요정의 바다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센 바다를 향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거센 파도를 거슬려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요정의 노래에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파도의 앞에서 정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절망의 탄식 앞에서, 슬픔의 탄식 앞에서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크고 힘차게 요정들의 노래보다도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악과 맞서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노래 불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말씀이 쌓여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셀 모임을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정보를 나눌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인격 형성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있을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 바로 그것이 셀 모임입니다. 주도적으로 교제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도적으로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라. 서로 더불어서 협력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과연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소련 치하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 초기에 어느 형무소에 제수들을 깜방에 이렇게 가뒀습니다. 두 부류로 가뒀답니다. 한 부류는 일체의 빛도 들어가지 않고 외부인과 아예 접촉도 시키지 않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답니다. 그리고 20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제수들이 미쳐버리더랍니다. 또 한쪽 감옥은 역 한봉에 여러 명을 같이 넣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수들은 매일 끌어다가 막 고문을 합니다. 취조를 하지요. 그 제수들은 더욱 고통스러울 텐데 오히려 멀쩡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싫든 좋든 이익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싸우면서 사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혼자 살면 별장에 가면 어쩐다고요? 전설의 고향이 나와버립니다. 혼자 미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별장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사는 것보다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섬 아닙니까? 섬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더라고요. 산속에 집 져놓고 산 사람 전설의 고향 나와서 그 집은 아무도 안 갑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그 바닷가 옆에다 집 져놓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도깨비 나온다고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살다가 큰일 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렇게 지나온 동안에 교회는 내부적인 적도 있었고 외부적인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달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왜요? 더불어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르며 성도와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어 거짓 형제들의 이단들의 도전에 단호히 대처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기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복음을 보전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적 네트워킹을 이루어 강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롭게 잘 감당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